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부활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고 있고 또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를 함께 또 보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어제 살펴본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기독교 복음의 이제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쭉 열거하면서 복음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위에 세워져야 될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처음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으로 잘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워져 있었던, 그렇게 헷갈려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좀 고발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헬라 철학에, 그러니까 1세기에 팽배했던 헬라 철학에 빠져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법적, 그러니까 이원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고귀하고 고결한 것이고 육체는 썩어 없어지게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건 사실 당시의 헬라 철학과 충돌이 됩니다.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고 다시 이 몸을 입고 부활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사실 헬라 철학에서는 이 더러운 몸을 다시 입고 부활한다는 것이 해괴망측한 이야기고, 그들에게는 헬라 철학상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충돌됩니다. 그래서 이 12절에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없다라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헬라 철학, 그러니까 당시에 팽배했던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관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논리를 펼쳐가는 거거든요.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부활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세상의 사관, 세상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더 강조해서 말했냐면, 예수님이 바로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근간이 되는 우리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게 죽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될 때 몸이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요, 이 신앙의 고백이 부활신앙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헬라 철학에 이어서 수많은 기독교의 이단들이요, 고대부터 있었던 그 이단들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기만 했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 쇼를 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단이라고 이제 판명이 됐던 거죠.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서, 그러니까 인간은 아니시고 참 하나님이시게만 하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이 막 쇼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한 것, 죽은 것도 아니고 부활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신으로서 인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해주신 거다라고 주장했던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모두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요, 더 나아가서 14절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 철학으로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시의 사상으로, 당시의 세상의 그런 사관으로 부활이 없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믿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15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는 모든 복음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복음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증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만약에 거짓이라, 부활이 거짓이라 이야기하면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결국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날 때 어떻게 살아난다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복음과 연결이 된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 우리 신학 사조 안에서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신론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도 무너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그리고 신론, 성령론 모두가 무너지는, 그냥 신학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15절까지는 이제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거대 담론을 가지고 좀 논리 있게, 논리적으로 부활은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면 16절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으로 좀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적용해 주거든요. 그래서 17절 내용을 좀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모두 헛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십자가의 그 대속함, 죄사함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냥 단순히 신학 체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15절까지 이야기한 신앙과 신학 체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믿는 그 믿음 자체가 헛된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구원의 은혜 또한 취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지옥 불구덩이에서 불쏘시개밖에 될 수 없는 그냥 죄인일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9절에서 마지막 절에서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부활 신앙, 어떤 부활 소망이 아니라 이원론적인 세상의 헬라 철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세상의 헬라 철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존재, 우리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존재, 우리는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쭉 좀 해석을 좀 해가봤는데요. 세상의 학문에 빠져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신학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이런 개인적인 신앙으로 좀 대입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결국 이 본문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부분인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나랑 전혀 상관없는,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모든 우리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종말시킬 때 세상의 모든 시간이 끝이 나고 모두가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다는 사도신경으로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신앙이 그냥 우리와 먼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비전을 품은 자의 그 모든 게 헛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사실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르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으로서 사실 참 인간으로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정말 구속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그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승리하신 주님이시구나.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서 이 어둠의 세력 또한 다 이기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희망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어떤 가능성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에겐 그냥 어떤 원론적으로 어떤 수련회 집회에서나 아니면 어떤 우리 뜨거운 기도회 때나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없습니다. 라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아도요. 우리가 생각하고 결심하고 결단한 걸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며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작정했다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연약해 빠지기만 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공격에서 이길 수 있노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사탄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건 그 지옥의 음부 가운데서도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그 모든 세력들을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무런 가능성 없는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이 부활신앙으로서 우리가 오늘도 이 희망 없는 내가, 소망 없는 내가 다시 주님 붙들고 살면 그렇게 가능성과 희망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존재이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사는 자, 정말 주님이 나의 산 소망 되심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오늘 하루 우리는 또 하루의 호흡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아직 소명이 남았다라는 뜻이죠. 아직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의 삶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루어낼 재간이 없지만 그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하루의 호흡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이 삶을, 이 소명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살아내고 견뎌내고 버텨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실 것이고 그것이 또 오늘을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조금 교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고린도후서의 후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교리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희망과 소망이 되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산 소망 되신 주님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산 소망이시고 그 소망이 있기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줄 아는, 그렇게 믿으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간절한 그 부활신앙을 가진 프리한기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